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걸려서 동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아멘. 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벌써 19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다음 주면 2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파도를 만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이사랴에서부터 출항한 바울이 시돈, 무라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를 거쳐서 난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는 난파된 바울의 배가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에 도착하게 돼요. 이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몰타 섬에 도착하고 나니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환영하게 됩니다. 환영하여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바울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어차피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걸 보니 죄인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의 여신이 바울을 심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기록됩니다. 뱀에 물린 이후에 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불에다가 떨어뜨려버리고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쟤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살이 부어오르고 쓰러져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자 6절 후반부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뱀에 물려도 멀쩡하자 그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섬의 추장, 아마도 추장인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장 혹은 어떤 족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섬의 추장이 바로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블리오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바울의 일행을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여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따뜻하게 환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침, 때마침. 그곳에 추장 보블리오가 있었고 보블리오는 농장을 갖고 있었고 그 농장에 사람들을 초대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그런데 마침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투병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가냐면 바울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해 주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족장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잘 보살펴주고 마지막 10절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배에 오를 때에 음식도 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서 로마로 돌아가는 데에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마침, 때마침,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배 위에 탔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백부장과 선원과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배에 올라타지 않았다면 굳이 폭풍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굳이 폭풍을 만나서 몰타섬이라고 하는 곳에 난파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의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난파된 배를 만났고 결국에는 몰타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타섬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방법,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한 통제와 완벽한 상황에 준비하심으로 그곳에서 마침 보블리오의 아픈 아버지까지 준비하심으로써 그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행이 안전하게 몰타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몰타섬으로 보내려고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때 배 위에 오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금 가면 안 된다. 우리 지금 배 타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와 같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배에 올라탔고 어쩔 수 없이 올라탄 배는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으로 벌어진 이 참사 속에서 여전히 당신들의 백성, 즉 또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침 추장을 준비하고 추장 보블리오의 아픈 아버지까지 준비하셔서 3개월간 바울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폭풍을 만나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흘러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당신의 계획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다른 뜻의 선택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다른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큰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누구의 잘못된 선택과도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에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을 지나가든지 상관없이 항상 때마침 그가 준비한 계획과 그가 준비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굽히거나 뜻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일을 이루시고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마침 그곳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들 또 흘러가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에 맞게 마침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송구영신 작년 저의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시기로 결정하신 건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기억하려는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쇼츠를 올려서 보시다가 제 설교가 걸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고리즘을 역사하셔서 걸린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우연히 걸린 그 영상에 이제 그 주일에 교회에 오기로 결정하셨고 저와 만나서 교제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왜 잊지 못하냐면 이제 저희 여기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겨울이 되면 안쪽은 얼지 않는데 바깥쪽이 얼어요. 그러니까 작게 돌 때는 괜찮은데 크게 돌 때 얼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 오시기로 한 그 주일에 거기가 얼어 있었고 제가 크게 돌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차를 살짝 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 오늘 처음 오시는데 차를 가지고 오신다면 작게 돌아서 오시라 이렇게 연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사님께서 당시의 상황이 좀 어렵고 또 마음에 힘듦이 있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마침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준비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봤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침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집사님께서 삶을 통해 또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흘러가다 보면 내 문제와 내 상황들 또 내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쳐서 누워있을 때도 있고 그냥 정처 없이 우리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뎌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며 마침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시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게 아버지신 거죠. 오늘 목사님과 딸 이름이 수아 6학년 정도 되는 5학년 지유랑 동갑이군요. 수아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종종 해요? 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사무엘 목사님께서 보통 우리는 아버지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나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생각하지만 보통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도 직접적으로 수아야 지금 잘 있니? 지금 어디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너는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 한켠에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디로 흘러가든지 그곳을 어딘지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당신께서 일하실 준비를 마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같이 흘러가시는 분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곳마다 당신이 일할 준비를 마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난파되는 배와 같이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딘가에 도달해서 거기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음 스텝을 가게 하시기 위해 그곳에서도 당신의 일을 꾸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굉장히 거국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선교 막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마블 좋아하십니까? 저는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주인공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헐크라든지 뭐 헐크가 이렇게 차를 들고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되게 멋있다 뭐 이런 감정을 느낄 텐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보통 하지 않으시겠죠. 저 같은 사람만 종종 좀 불쌍하다. 뭐 주인공을 위해서 그냥 차 타고 있었는데 초록 괴물이 나타나서 차를 집어 던졌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그냥 억울한 사망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구화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막 이용하시고 갈아 넣으시고 희생시키시고 순교시키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백성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인공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만 드러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갉아먹고 갈아먹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는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속에서 희생양으로 뽑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 나라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사람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마침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겠죠. 성경을 읽음으로써 마침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같은 예배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마침 준비하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삶을 누릴 때에도 마침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적인 모든 지점을 떠나 삶의 순간, 삶의 장소, 삶의 어딘가에서 마침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순간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때에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마침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에 연정자매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은 저에게 굉장히 쓰라린 추억이 있는 식당입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교회 이제 한 부부께서 저를 그 식당으로 부르셨거든요. 그게 한 4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차 타고 식당에 가는 길에 뭔가 약간의 수상함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날 부르실까?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하는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시겠다.
그래서 그 식당에 대한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와 어떤 그런 분노와 그분들을 생각하면 막 이 우라통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분들 아시는 건 집사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때 두 명이, 사실 개척교회, 저희 교회가 당시만 해도 한 20명 정도 모일 때니까 두 명이 떠나간다는 거 10%가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속이 쓰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또 성도들을 떠나보내고 보내주시지도 않고 살아계십니까? 뭐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시대에 가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 두 분이 떠나시고 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게, 두 명이 떠나가셨으면 20명을 보내주시면 좋은데 그들을 정확히 4월과 5월까지 3명의 새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보 후퇴하고 3보 전진하는, 결국 1보 전진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 이덕영 전사가 호주 비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2명이 또 가겠죠? 그럼 이제 잘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3명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정신승리를 하면서 오늘 수요예배 설교 자리에 올라왔는데, 농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되는 순간에도,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를 의지하여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을 안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안 지나가면 좋겠지만 인간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힘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침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의 길 가운데 마침 우리에게 오른손을 뻗어서 건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마침 준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교회가, 또 오늘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대로 이 수요 예배가, 또한 우리 주일 예배가 마침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른손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늘 이야기하기를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마침 준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삶의 문제와 폭풍을 만났을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방관하는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교회로, 당신이 머리 대신 공동체로 당신의 그 준비하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종종의 존재로 여깁니다.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종종의 존재로 여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종종 찾아가는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에 종종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 일하셨구나, 종종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이신 분이 아니라 항상이신 분이죠. 항상 어떻게든 어떠한 수단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 나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준비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 애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도, 또한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어떤 그 토크 콘서트에서도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일하세요. 광야 끝에서 머물면서, 야,
문제를 다 해결하면 광야가 끝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를 거기서 사랑해 줄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시죠. 광야 한가운데서 마침 준비하신 음식으로, 마침 준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순간, 어떤 어려움의 순간, 어떠한 문제의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마침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아마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제가 가장 겁이 많을 텐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보장된 직장은 다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소위 자영업자잖아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4대 보험도 없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날 폭풍을 만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과 잠시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힘들 때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나를 건져주셨다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영원히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 설마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셨겠습니까?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속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감찰하십니다.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감찰하다. 우리나라 사전적 단어로는 조금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전적 단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율로서 구성원의 행동을 살핀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약간 하나님이 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규율을 통하여서 얘네가 잘하나 못하나 감찰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살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죠. 근데 이 긍휼함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긍휼의 마음이 극한으로 차올라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셨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긍휼함의 극치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아래 거하는 자들은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긍휼함으로 언제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냥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규칙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그분과 함께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아까 함께 찬양했던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보면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를 품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수요예배 찬양을 나누면서 얘기하지만 고통 안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님 우리를 품으십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늘 생각하는데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다라고 찬양을 만든 작곡가분은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오랜 세월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